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아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액츠 기도를 해보면 좋습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A로 시작해서 어도레이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 confession,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thanksgiving, 감사를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S, supplication,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기도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간구를 이 네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간구부터 나갈 때가 있고 간구로 끝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를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교제이고 주님을 아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순서가 이 순서대로 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흐트러진 기도의 습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하고 재설정할 때는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씩 왜곡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크고 작은 실망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렌즈에 있어서 이물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미지의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가죽이 단단해서 턱이 단단해서 사람이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서 코모도라는 도마뱀, 왕 도마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저보다 이제 크고요. 악어만큼 크고 달리기가 몸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가죽은 정말로 딱딱해서요. 웬만해서 사람이 창으로 찔러도 저 가죽을 통과할 수 없겠다, 뚫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턱은 굉장히 단단해서 사람을 주로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그 설명을 듣게 되면은 왠지 그 동물 옆에 서는 것도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마치고 대학생 때 그 코모도 왕 도마뱀을 만지는 이런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멀리서만 보고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의 위대함, 강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연약함. 이 굉장히 강력한 동물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리워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리워야단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무섭다면은 하나님, 내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리워야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드러내시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감히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없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죠. 한편으로 냉정하게 하나님 편에서만 얘기를 해본다면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원망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커다란 격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격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커다란 격차가 사라진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가려고 비행을 할 때 보통 기도문을 그 비행기 안에서 쓸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날면 왠지 기도가 잘 될 때가 많아요. 물리적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의 자세가 바로 고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비껴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기도를 하지만 좌절되고 실망되고 슬픔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목사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삶을 관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점점점 작게 만드는 감정적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행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바르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때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대단한지, 누가 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낼 때가 참 많지만 하늘 위에 이룩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찾아보려면 보이지 않습니다. 전보다도 작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하늘 위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기도의 좌절로 인해서 실망한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그 하늘 위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눈에 다 담기지 않는 이 지구라는 행성의 커다람을 보면서 압도당하게 되고요. 늘 그림과 같은 이 구름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지으신 그분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죠. 비록 우리의 기도에 좌절이 있더라도
내 몸에 여전히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6년 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이 3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명왕성 궤도에서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를 향해서 바라본 사진을 최근에 봤는데요. 지구로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전보다도 작은 것이 지구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땅을 볼 때의 감격보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니 더 큰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이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떠한 위대하심인가를 다시금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계속해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원래는 아닐 수도 있었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만 원래는 존재의 차이가 너무나 커다란 간격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요, 리워 야단을 보여주시면서 리워 야단조차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너희가 나라는 존재 앞에 설 때에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사이의 격차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원칙으로도 하나님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빚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지극히 작고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 삶을 찾아와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깊은 어둠 속을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종종 때로는 자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욥이 되어 나름 힘들고 억울한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오셨던 비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차를 알아서 주님을 경외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경험의 한계 속에서 당신을 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꺾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거절될 때 우리는 쉬이 당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